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추석 명절 집에서 잘 보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한 달 전부터 이 추석 명절을 기대하고 기다려왔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은 내 몸도 마음도 좀 쉬어야 되겠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은 제가 몸도 마음도 푹 쉴 수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명절 기간이라고 해서 내가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그게 진정으로 쉬는 것이 아니었고, 또 내가 특별한 어떤 예배나 특별한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제가 혼자서 교회에 왔다 간 적도 있고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혼자서 구름산에 올라갔다가 온 적도 있고, 그리고 인천의 장례식장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몸이 자유롭다고 해서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진정한 쉼,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그런 기회도 되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크고 긴 싸움은 자유를 얻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고통과 불행은 자유를 잃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라는 말까지 있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큰 고통과 불행은 구속, 속박, 결박, 억압, 눌림, 지배, 종, 노예 생활입니다. 그런데 몰라서 그렇지 모두가 다 이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종노예가 아니에요.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만 구속되어 있고 속박되어 있고 자유를 잃은 것이 아니에요. 감옥에 나와서도 죄에 매여 있는 사람, 술과 마약, 분노, 미움, 감정, 자기의 어떤 버릇, 습관, 여기에 붙잡혀서 구속되어 있고 노예로, 종으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넓은 세상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감옥, 보이지 않는 그런 구속, 속박, 종, 노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몸만 자유롭게 살면 종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가 그랬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기네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한다. 아들이 너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롭게 된다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 보이지 않는, 느끼지 못하는 구속, 속박, 억압, 눌림, 지배, 종,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죄의 노예,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붙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자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물질, 돈이 있고 물질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진정한 자유롭게 살아갑니까? 물질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은 물질과 그 돈, 내 종,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붙잡혀서 거기에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 물질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진정 자유롭게 살아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가고 싶은 곳을 못 간다. 뭔가 제한된, 뭔가 억압된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싶은 건 못 한다. 먹고 싶은데 못 먹는다.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여러 가지 제약, 제한, 뭔가 붙잡혀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진정한 자유가 아닌 거예요. 또 배운 사람, 배운 지식이 자기를 지배하고 자기를 사로잡고 그 지식에 붙잡혀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지식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이 없는 사람,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자유롭게 살아가느냐? 아닙니다.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붙잡혀서 거기에 제한되어서 거기에 한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만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외국에 여행을 간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한계가 있습니까? 네. 저는 컴퓨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모르면 모르는 대로 거기에 많은 그런 제한, 제약, 불편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 건강과 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이 없는 사람, 몸에 병이 있는 사람, 몸이 약한 사람, 그것 때문에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제한, 제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의 그런 제한, 제약, 눌림, 포로, 종, 사로잡힘,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 불안, 두려움, 이 불안, 두려움에 여러분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또 근심, 걱정, 감정, 분노, 미움, 복수심, 여기에 포로가 되어서 여기에 붙잡혀서 끌려가는 사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끊지 못하는 습관, 버릇, 여기에 붙잡혀서 여기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거기에 종과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끌어가는 무서운 애굽, 무서운 힘, 무서운 쇠사슬, 이런 것들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런 것들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8장,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에도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우리가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종노예로 살아가는 이 비참함에, 이 고통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안식일, 진정한 안식년, 진정한 희년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 이렇게 자유로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년 가운데 가장 큰 안식년이 7회 안식년 후에 50년째 맞이하는 희년입니다. 희년 때는 모든 종들이 다 자유롭게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땅, 아무것도 하지 말고 땅도 자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 이하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마태복음 12장 8절에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진정한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유를 주신 것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죄의 눌림, 죄의 종, 죄의 노예, 죄의 쇠사슬에 붙잡혀 살아가던 수가성의 여인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이하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이 수가성의 여인,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이 수가성의 여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도둑고양이처럼 그 뜨거운 여름 태양에 사람들이 바깥에 나오지 않는 그 틈을 타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물길로 나와야 했던 이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 이 여인을 아무런 그런 사람의 눈치나 또 사람의 어떤 부담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게 했던 그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수가성의 여인은 죄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대표입니다.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욕심, 욕망에 붙잡혀 살아가던 삭개오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이하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라 그랬습니다. 그거 하나 붙잡고 일평생을 산 거예요. 그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거 하나를 보고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잠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생각, 가치관,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거기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힘이 삭개오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사로잡혀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거 하나 붙잡고 일평생 살아왔던 사람인데 무엇이 삭개오를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귀신에게 붙잡혀 비참하게 살아가던 자유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에게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 아이는 그 귀신의 포로가 되어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런 병을 그 아이에게 제공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귀신, 보이진 않지만 어두운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 귀신은 이 아이에게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형태로 이 귀신이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악한 영, 어두움의 영, 이 더러운 귀신, 이것을 쫓아낼 때 여기에서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까,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주시니까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여기에서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나흘이나 있던 나사로, 그 죽음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 죽음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냄새까지 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죽음을 물리쳐 주시고 죽음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나라에 식민지로 살지 않지만,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지만 뭔가에 사로잡혀서, 뭔가의 포로가 되어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포로, 종, 노예, 사로잡힘에서 진정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것을 선물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애굽에서 종된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애굽의 노예가 되고 종된 자리에서 자유를 주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비참한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을 그 종된 자리, 노예된 자리에서 이끌어내 주신 거예요.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세 중에 모세예요. 참된 모세예요. 진정한 모세예요. 영원한 모세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내서 자유를 주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간, 죄 아래에 있는 인간, 죄의 영향과 비참함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뭔가에 붙잡혀서, 뭔가 사로잡혀서 지배를 받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불행하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한 달 전부터 빨리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 안 나오고, 내가 합법적으로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좀 편안하게 쉬면서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집에 있으니까 쉬는 게 아니더라고.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더라고.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죄 안에 종된, 죄 아래 사로잡혀서 붙잡혀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생교회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자유, 여러분 그 자유를 아십니까? 그 자유가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죄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인간,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자유, 또 죄로 말미암는 그 많은 영향들, 우리 삶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러나 거기에 붙잡혀서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괴롭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 두려움이 없습니까? 이 불안 두려움,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불안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모두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불안과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자유, 시기와 질투와 미움, 여러분 시기와 질투와 미움, 이거 어디서 진정으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추수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시더라고. 시간이 있어서 TV의 채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보니까 배너라는 영화가 상영되는 채널이 있더라고. 여러분, 저는 배너를 10번 이상 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있으니까 그 배너라는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데, 지금까지 수없이 내가 배너를 봤지만 이번에는 너무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가족 모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그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배너, 한두 번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겠지만 그 배너에는 두 사람의 주인공이 소개됩니다. 유다 배너가 메인 주인공이고, 그리고 유다 배너의 친구 메살라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감독은, 제작자는 그 영화에서 두 종류의 인간을 소개하는 거예요. 메살라와 같은 인간, 배너와 같은 인간을 소개하는 거예요. 메살라, 로마를 등에 업고 출세, 명예, 여기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상징적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상징적인 대표적인 사람이 메살라입니다. 그런데 메살라, 자기 성공, 부귀영화를 위해서 중마고 친구인 유다 배너의 가정을 비참하게 만드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배너를 노예의 배에 가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배너의 어머니와 배너의 여동생 4년 동안 지하 독방에 가둬놓습니다. 거기서 나환자가, 문둥병자가 됩니다. 이것은, 이 메살라는 세상적인 힘과 능력,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다 배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유다 배너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 누가 승리자가 됩니까? 유다 배너가 승리자가 됩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또 하나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느낀 것은, 그 배너라는 영화에 유다 배너의 가정에 종으로 있던 한 그 할아버지 한 분, 그리고 거기 딸 에스더라는 딸이 소개됩니다. 그 딸이 예수를 잘 믿는, 그리고 끝까지 그 가정에 남아서 배너를 기다리고 있는 그 딸 에스더라는 그 여종이 소개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배너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로 로마의 호민관의 양자가 되어서 이제 자기 친구 메살라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그 유다 배너가 에스더라는 그 여종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둘이는 이 과거에 연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만났는데 그 에스더가 배너를 만나서 대화를 하니까 배너의 마음속에 메살라를 복수하겠다는 복수심이 불붙어 있는 거예요. 복수심이 그렇죠. 여러분, 누구라도 자기 친구 그 메살라 복수심에 불타지 않겠습니까? 죄 없는데 그 메살라가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 기와장 떨어뜨린 거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부귀 영광,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친구 배너를 노예상선 노젓는 것에 넘겨버리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 배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지하 독방에 4년 동안 가두어서 문둥이가 되게 했는데, 누구나 메살라 복수심에 불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더가 유다 배너를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유다 배너 속에 복수심이 불붙어 있는 거예요. 복수심이 불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포기하라, 그거 포기하라. 안 그러면 메살라에게 당신 죽는다, 죽는다, 포기하라. 그래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스더가 이야기, 당신 안에 메살라가 있다. 당신 안에 메살라가 있다. 그거 뽑아내지 않으면 당신은 메살라에게 죽는다. 그러면서 이 에스더가, 저는 그 에스더를 보면서 저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 에스더가 나반조촌에 있는 베너의 어머니와 그리고 베너의 여동생을 섬기고, 나중에는 그 베너의 어머니와 베너의 여동생, 그 문둥병에 걸려있는 그 사람을 끌어안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소개되잖아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에스더, 저 힘이 어디서 나올까? 저 힘이, 비밀이 무엇일까? 저 힘이 어디서 나올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죽음을 내려놓으면, 죽음을 포기하면 뭐든지 할 수가 있겠구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음을 뛰어넘으면, 죽음을 포기하면 저것도 가능하겠구나. 저 힘이 거기서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뛰어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것.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설교에 이런 것을 과거에 한번 소개하시더라고. 자기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 젊은 집사님인데 아들, 고등학생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생떼 같은 아들, 고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한두 달 동안 있다가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밥을 얼마나 굶었는지 얼굴이 창백하게 그냥 거의 죽어가는 모습으로 찾아와서, 목사님,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도 그 아이를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그 집사에게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집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 미국에 유학 가기로 계획되어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 맡으면 미국에 유학을 가는 두 아들, 그 공산당에 물들여 있는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두 아들이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두 아들이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살해를 당하고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 가정에 한 명의 순교자가 나와도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인데, 부족한 종의 가정에 두 사람의 순교자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두 아들 미국에 유학 가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미국보다 10배, 100배 더 좋은 하늘나라에 유학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미국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가만히 듣고 있던 그 집사님이 돌아가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 그건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사실 죽는 것이, 이 땅에 1년 더 살면 1년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10년 더 살면 10년 나그네 길, 그 광야 나그네 길을 더 살아가는 것이지, 1년 더 살고 덜 살고 10년 더 살고 덜 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1년 더 살면 1년 광야와 같은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10년 더 살면 10년 광야와 같은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이산을 가는 것이지, 옮겨가는 것이지, 죽음이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내려놓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뛰어넘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에스더 같이 살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감동을 주시더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글을 설교집을 읽어보니까 그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교회 집사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 자기 회사에 술 먹기 대회 4연패를 했대요. 자기 회사에 술 먹기 대회 4연패. 그러니까 완전히 술고래예요, 술고래. 그런데 어쩌자고 이분이 자기 아내에게 이끌려서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요즘 이상하게 술맛이 없어집니다. 이러다가 내가 술 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술 마시기 대회 4연패를 한 사람이 자기 힘으로 그 술 끊을 수 있겠습니까? 술에서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술맛이 없어지고 술 끊게 되는 그건 누가 한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누리생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뭔가 붙잡혀서 살아가는 비참하게 우리를 끌어가는 이 어두운 세력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